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이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1절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 또한 아주 귀하고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추상이고 상상이고 어떠한 상징이고 기념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바로 믿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형상과 상상과 추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 위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위대성을 제가 오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지 개벽을 뒤엎어 놓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즉 믿음은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요절로 6절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가능이, 이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인데 바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기적의 그 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하기도 하며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접근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로서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적을 포기하셔야 할 아무런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적은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마다 발생이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즐거운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의학이
놀랍게 발달이 되었어도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질 때 아무리 큰 의학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지연은 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의학적인 판단이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어떤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인 말이고 인간의 지식적인 그런 말이고 생각뿐이지 결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때때로 모든 손을 대사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머니에 동전이 거의 떨어질 때 공급의 기적이 있어요.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도하심의 기적이 있습니다. 연쇄 충돌로 자동차들이 이리저리 나뒹굴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지는 또한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꼭 같은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애굽에 보낸 10가지 재앙을 되풀이하기로 작정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시지만은 그것이 그분의 최선의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단과 그 대리자들도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그 상황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이거 이제 일반 학적으로는 뭐 그거나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거는 사탄도 마귀들도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36장 이하를 보면 아스루 왕 산헤립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유다를 포위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보내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아직 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을 다 파괴하였다. 이처럼 너희 나라도 파괴하리라고 웃으면서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다 퍼부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장군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증가시키려 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항복하려고 결정하지도 않고 다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유다 나라를 무서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던 산헤립은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자탄을 터뜨려도 그만큼은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능히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시므로 그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 보고 떨어져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왜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사람이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옛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완고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 위에 큰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를 깨닫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성도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깡패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였는지 사람들이 길을 나설 때는 선앙당 돌을 던지며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 정도로 하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어 능력 있는 목사, 부흥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는데 지금까지 김익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당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도 그분이 그 개척한 그 숫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깡패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마음에 찬 평안과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전에 갖지 못했던 참 평안과 기쁨을 찾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죄인을 구원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전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둘째,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는 전에 좋아하던 것이 미워지고 전에 미워하던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서슴지 않고 하던 행동을 구원받은 뒤에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단 한 푼도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유다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자를 영원히 타락하지 않도록 또한 보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구원하셨다가 내일은 사단이 낚아채 갈 수 있게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인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떼어놓을 자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멸망받을 수 있다면 그 종교는 아무런 기쁨이나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없게 철저히 방벽을 이제 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이 말씀은 한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슬퍼하며 밤새 울어본 적이 있는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정신적으로 평안해져서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신자가 기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왜 불가능이 없으시냐?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차 너에게서 나온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어요.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는 잠시 잠자는 것뿐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던 그 실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므로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오셔서 내게 나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죄악에서 지켜줄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 1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귀영화 고대광실, 그게 우리의 상급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히브리서 11장 이제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불만하고 저렇게 불만하고 원망 불편하며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실상의 삶, 실상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